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 오늘 택한 본문은 12절로 20절까지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우리가 교독해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번씩이나 성경대로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5절부터 11절까지 요약해서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 어떤 가공한 어떤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 그걸 증명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자, 5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즉 부활하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 이름하여 막달라인 마리아란 말. 막달라 마리아.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증거, 역사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많은 증거가 있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킬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후에 마리아와 요셉과 사랑해서 4명의 아들과 적어도 2명 이상의 딸을 생산했단 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시에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영접했는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정말 단순히 피를 나는 말하자면 동복, 배가 같으니까 동복형이긴 하지만 과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또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단 말. 초대교회,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진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란 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란 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을 하고, 마지막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편지에서 자신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느니라. 만삭이라고 하면 10달 채워서 자녀를 낳은 게 만삭 아니에요. 그러면 8달 만에 난 아이는 뭐라고 불러? 팔삭이. 그 다음에 7달 만에 난 아이는 칠삭이. 9달 만에는
제 아들 녀석도 9달 만에 낳았다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바쁘고 뭐 집들이하고 뭐 그러느라고 집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양수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한 번도 뭐 결혼해본 경험도 없고 아이 낳은 경험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울산 제일병원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을 건 상상도 안 했는데 구삭이라고. 좀 모자란 것 같아 보니까 구삭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이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러니까 좀 모자란 놈 같은 내게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말하자면 성도 부활의 원동력입니다. 자, 20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3대 진리, 이건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라.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팩트예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역사성을 부정한 것을 우리는 정통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 역사성을 종종 부정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믿는데 마치 신화처럼 여기고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뭐다? 미천, 자본이라는 말이에요. 미천이요. 다시 말하면 성도 부활의 원동력. 시골에서 발동기 돌려보셨나요? 발동기 돌리면 처음에는 이제 휘발유를 붓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줄로 한번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돌려. 그러면 통통통통통통통 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통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통통통통통 하는 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대변해 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의 교인들 가운데 헬라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사상을 영향받아 가지고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부랴부랴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우리 성도의 부활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편지를 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잠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성경에는 자주자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잠자는 자는 다시 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자지만 아침에 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잠자는 자인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진리를,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복음을 이 전파하는 사역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복음 전도자들의 증거의 진실성도 의심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죄 사함까지 다 모두 부정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성도,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 확실하다, 즉 부활의 확실성을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면 그것이 그러면 우리 성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죠.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고생한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만 살 사람이 아니고 장차 저 영원한 이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을 바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상급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과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것.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요, 소망 있는 자예요? 소망 있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박효순 집사님 어머니가 오늘 오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내일 10시에 교회에서 문상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파서 누워있기 전에는 교회에도 자주 나가셨다고 해요.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간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정말 그 모친이 이름이 아주 국무총리 이름하고 똑같더라고. 옛날에 김종필 여사예요. 아무튼 그 박효순 집사님 어머니 김종필 그 모친께서 이제 노년에는 이제 갑자기 말하자면 그 신장 투석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아마 심정지가 오신 것 같아요. 나이도 77세밖에 안 되시는데 세상을 뜨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모욕을 해도 참을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곤해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누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누가 이런 분명한 내세와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그 새성전 연보를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무튼 뭐 다들 힘도 쓰시고 좋은 옷 못 입어도 그 새성전에다 짓는데 내가 연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옛날에 그 창강교회 할머니들 옷도 뭐 지질나게 헤어진 옷들 입으시는데 그 구소련 지역에 예배당 하나 사라고 뭐 몇백만 원씩 당시에는 한 몇백만 원 예배당을 하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가옥을 하나 사가지고 터서 수리해가지고 예배당을 썼단 말이에요. 그 우즈벡에 있는 그 공인된 여러 교회들이 다 교단에 많은 희생 헌신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작은 교단이면 엄청난 일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소련 중앙아시아 지역에 아마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한 교단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별히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에 말이죠.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 그 선교의 열매가 맺힌 그 배경에는 많은 우리 교단의 이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열매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있을 만큼 자랑할 만큼 그렇게 이 희생과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세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르크함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어.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라. 또 그러고도 유입 부족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짧아. 나는 오늘 아침부터 초상 소식을 3건이나 받았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임요섭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양동 제일교회 나가신. 부지런히 또 카톡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누르는 거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이 부조금 보내고 조금 있으니까 맨 제 첫 번째 손위의 동서 우리 처갓집엔 딸이 6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6딸 중에 4번째입니다. 제가 딸을 하나 구제한 셈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첫 번째 동서가 오늘 운명하시는 거예요. 천주교 나가요 거기는. 그래서 오후에는 또 거기 다녀왔어요. 또 우리 박효순 집사님 모친 소천 소식을 이렇게 하루에도 오전에 다 들은 소식이에요 그게. 야 다들 가는구나. 나도 가겠구나.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설프게 이리저리 갈짓자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요. 박여성 집사님 모친 77세면 나도 13년 후에는 천당 갈 수 있고 아니 그것도 건강해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더 빨리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어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부활 신앙이 있다면 억울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지 않을까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persuade, 좌절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소망은 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장차 천국 들어갈 소망,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죽음과 함께도 확실하게 나타날 거니까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그 산 소망을 심어주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놓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뭐 당당하지 않을까요? 뭐 겁날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아니 정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